사도행전 1장 16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곳, 원래 본 고장, 자기가 있던 자리, 사람은 다 자기가 있던 자리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 자신이 살았던 죄된 습성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1절까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은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령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후메네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초대교회 교인 중에 이 둘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파선이라는 단어 언제 쓰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때 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에서 파선해버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못 지켰어요.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배가 파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배가 파선됐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사랑했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을 버렸어요. 옛날이 너무 좋아. 옛날에 그 습성이 못 이기고 돌아간 사람도 나옵니다.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또 어떤 신앙에 파선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옛날이 좋아서 가버리면 안 돼. 양심을 버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서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주초적인 게 저지어죠. 이 교회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을 때는요, 이미 여러분 속에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팔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이미 사단이 이미 장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놔요.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내는데. 제가 한 교회 25년 있으면서요, 우리 그 1년이면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셨던 분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수없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교회가 흔들릴 줄 압니까? 이 교회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채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없어서 하나교회가 안 돌아가면 그건 여러분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하나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안 돌아가면 여기는 하나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미련 없이 가고 싶으면 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얘기 듣고 가지 말고. 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다 채우더라.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애 열심히 내셔야 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받는 것이죠.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일하는 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보세요. 이건 언제 한 말이죠? 5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면서 한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는 동안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은 일이고 여러분에게 맡긴 일도 적은 일이에요. 근데 네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어떻게 한대요? 많은 것을 맡긴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장기 두고 고스톱 치고 뭐 천사들이랑 뭐 이상한 농담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건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장 리더로 사역하고 성가대로 쓰임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쓰임받는 일이 적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이 적어 보여도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직분에 맞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니까 참 안쓰러운 거야.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 친구들 즐겁게 노는데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주일이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청년 아들에게, 아들아,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참 많은데 재미있는 것들도 못하고 인생이 참 재미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빠가 목사라서 네가 참 재미있는 인생도 못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세상에 놀지 못하고 교회 일만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함께 물은 거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 재미있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인생이 목적이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재미로 삼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파멸이 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온통 재미만 추구하는 인생 살다가는 마지막에 늙어서, 아니 중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그래도 그렇게 살다 늙으면 나중에 다 인생이 거기서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 이유도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 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내가 하고 싶다고 맡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라는 질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 21절, 22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기준은요, 한결같은 사람.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요한의 세례례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려가신 그날까지. 그 사이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3, 4년이 필요했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이 우리가 함께 출입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여기에는요, 학벌이 나오지 않아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기에는 재력이 나오지 않아요. 재산이 10억, 20억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얘기도 안 나옵니다.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무슨 도의원, 시의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함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걸 참 좋아합니다. 젊어서는 새 물건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뭐든지 새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손때 묻고 낡고 오래된 것, 특히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지갑도 한번 사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한 20년씩 씁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지갑 낡았는데 새 거 사드릴까요? 사줘도 저는 안 써요. 왜?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 그냥 손에 익으면 그게 참 좋아요. 새 거 좋지요. 얼마든지. 그러나 너네 손에 익는 게 좋아. 구두도 한번 신으면 다를 때까지 그거 그냥 신습니다. 옷도 참 내 마음에 들면 그걸 주로 아내가 자꾸
입으라고 하는 걸 입지만 보통은 그냥 만약에 아내가 없을 때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입으면 맨날 똑같은 것만 입는다고 핑잔을 해요. 아, 왜 저렇게 봐야 돼요? 그것만 입냐? 그냥 손에 익숙한 게 좋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랑 7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한 30년째 만나고 나서 넘게 한 지금 30 그렇죠. 넘게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오래된 사람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건요, 오래됐다라는 건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감을. 새로운 건 어떤 도전은요, 좋죠, 젊어서는. 그런데 도전이라는 건 항상 어떤 불안감을 줍니다. 혹시라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실수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요. 사람도 오래 사귀면 그 내면을 알거든요. 3년, 4년, 5년, 10년을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날 속였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날 숨기고 살았다? 야, 그 사람은 정말 그거는 뭐 충분히 당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은 반드시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청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젊었을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 연애할 때 적어도 3년은 사귀어야 된다. 겨울을 3번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겨울을 3번 난다는 건 횟수로 3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3년간 연애를 해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려울 때 겨울과 같은 추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보고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될 때는요, 선물도 사주고 다 좋아요. 근데 다툴 때, 싸울 때, 감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마음에 들도 그러면 결혼을 해라.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뭐 얼마 안 사귀고 결혼하신 분들은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 남자, 이 여자의 어떤 안 좋은 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인생이 서로 어려울 때, 다툴 때에 아주 개인적인 모습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과 이런 믿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생이 굉장히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좀 길게 해라. 그러다가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사람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한번 결혼을 사귀었으면 오래 해봐라. 사람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중직자를 뽑을 때도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원래 본심을 보는 거야.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어떤 위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를 뽑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재력도 학력도 평판도 아닌 한결같았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 예수의 부활에도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오늘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도를 뽑을 때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 예수님께 돌 던지고 침 뱉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병이에 떡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 실망감 속에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10절 나오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자, 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하다는 이게 뭐예요? 착하다. 아, 저 사람 참 착해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돼.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끊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1순위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 교회 장로는 착해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는 착해야 돼.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안 되면 믿음은 인격을 따라가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은 함께 갑니다. 인격이 개차반인데 믿음이 좋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뭐 해야 돼? 일구이연이 뭐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딴 얘기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 이거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말 바꾸기 좋아하고 말 전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안 돼.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는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 술을 먹어야만 잠들어. 왜요? 실수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 때문에 실수를 해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라는 건 교회에 와서 어떻게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고자 싶어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내 유익을 착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양심이 깨끗해서 믿음의 뭐를 가진 자라야 돼요?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집사의 직분을 주라. 여기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목에 여기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집사로 뽑지 않았어요. 말씀을 성경을 열독한 사람을 집사로 뽑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다 하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변치 않지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 그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인지 여기 보니까 시험해봐라.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점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야. 문제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한결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리더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만 들어갔어요. 노인네 갈렙. 근데 이 갈렙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뭐 했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대?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 영어로 보면 fully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어를 언제 많이 쓰시냐면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주여 얼마나 해드릴까요? 풀로 채워. 풀로. 이게 fully예요. 풀이 뭐예요? 기름은 어디까지? 가득까지 목구녕까지 흘러나오기 전까지. 이게 풀이야. 풀. 이게 우리가 영어로 영어인지도 모르고 풀로 채워. 풀. 이게 fully 영어거든요. 하나님을 여기까지 채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기의 사심이나 자기의 욕심이 들지 않고 그저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따랐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빈틈없이 주님으로 채웠다는 거죠. 완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이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심한 말 해가지고 둘이 감정이 상했나요?
언젠간 내가 가만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랬어요? 아닙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팔았냐면 가룟 유다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머릿속에 좀 돈만 들어있었어요. 돈이 안 돼, 예수님이. 그래서 팔았어요. 한결같이 못했다는 거죠. 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못한 사람은 사심이 들어요. 주변에도 교회를 보면은요, 안수집사 때는 참 잘해요.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안수집사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장로가 되고 사람이 바뀔까? 그 사람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열심히 한 건 장로 되려고 한 거예요. 투표할 때 표 얻으려고 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주님을 풀리로 따른 게 아니야.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앞장서고 헌금한다면 빨리 되고 다 뭘 채우려고?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이 사람은 한결같이 못해요. 그러다가 장로가 됐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경영에서 이제는 관리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시하죠. 이제는 이거 똑바로 해. 안수집사들 똑바로 해야지. 그래 너도 나같이 장로가 되지. 교회 말이야, 이게 거미줄이 이렇게 찢어서 되겠어? 이거 안 치워? 요즘 집사들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다 내가. 왜? 내가 장로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어요. 어리석지요. 우리는 어디 가서 큰 일을 맡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일을 맡기는. 여기서는 장로든 안수집사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남에게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교회 소문이 났어요. 하나교회 가면 장로 못 된다. 20년이 다 가까이 됐는데 한 17, 18년이 됐는데도 장로를 안 세운다 이거예요. 주변에서 왜 안 세우냐? 뭐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하도 설치니까 목사님이 장로를 안 세우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뭐 그런 얘기하는 주변 목사님도 있었고 교인들도 왜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울 때가 됐는데 안 세웁니까? 그래. 안 세운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장로를 하시겠다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한다는 거야 본인들이. 그 왜 안 하시냐 설득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얘기해요. 주변에 장로가 돼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참 많이 봤다.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장로 돼서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몇 년을 안 했어. 몇 년을.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간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제가 뭐 장로님들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아니요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죠.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구하고 부딪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많이 보신 분은 25년을 넘게 보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교회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도 계세요. 분명한 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전이나 이후나.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모두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뭐래. 그냥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 우리 교회 안수 장로님들이 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뭐 학벌이 좋고 재정이 많고 뭐 사업을 크게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건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한결마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심만 없으면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사심이 들어가면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내 이유와 내 목적이 교회에다가 투영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있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사람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 뭔가가 내 유익이 있고 그러면 평상시는 괜찮다가 내 유익이, 내 이익이 혹은 내 감정의 위배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리죠. 교회가 이래서 되냐, 뭐 목사님이 이래서 되냐, 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면, 내 사심이 거기에서 있는데 그것이 벗어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중직자들이 막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냥 동네에 아는 분이라서 찾아갔어요. 집사님이시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정예배도 드리는 것도 봤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도 봐서, 아, 저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동네 분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참 희한하게 기독교장입니다. 성경책도 올려놓고 향도 안 피우고 제사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절도 안 하고 꽃하고 완전 100% 기독교장인데, 위패에 성도 누구 이렇게 적힌 거예요. 성도 누구. 제가 보기에 저분이 안수 집사나 장 집사는,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저분이 집사인 줄 아는데, 그리고 거기서 구정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성도들이 많이 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는데 왜 성도라고 적었지? 희한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문을 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식사는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아니라서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차만 한 잔 마시면서 유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장례 예배가 아닌 거야. 그냥 장례식인 거야. 그리고 장례 지도사가 모르니까, 이분이 직분도 모르니까 그냥 성도라고 적은 거야. 보니까 입관도 하관도 발인도 예배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저분 직분이 집사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교회가 분열이 나서 싸우고 나눠지고 달라지고 거기 중심에 서고,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끼리 거기서 예배 듣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일찍. 뭔 일인지 모르지만 암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울어줄 성도가 없는 거야. 교회가 없으니. 장례를 치러줄 목사가 없는. 나라도 부탁했으면 내가 가서라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사라고 누가 써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분 인생도 잘 모르지만 그냥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이름의 성도가 돼서는 되겠냐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의 직분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때 김창모 목사 했었다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끝날까지 수고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내가 신앙에 파산하지 않았을 때,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의 신앙에서 파산하면 이 자리는요 누군가 채워요.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채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없다고 교회가 절대로 안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패에 목사라고 썼기 때문에 김창문 목사라고 불러주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안 적었어도 쇠가 순교를 하다가 보면 장례도 못 치를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적혔으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직분자, 내가 장로가 되는 목적, 내가 안수집사가 되는 목적, 내가 목사가 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소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마지막까지 파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세상이 좋아서 대만은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지 말고,
후메네오처럼 양심을 버리고 떠나가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명을 후보로 올립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들어왔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23절, 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뭐 이름도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거 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떨어지고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11사도의 수에 거기에 들어갔어요. 누구 자리에? 가룟 유다 자리에 그 11사도와 함께 들어갔다. 마띠아가 뽑혔어. 제비를 뽑았다.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옛날부터 이 가슴팥에 수요 예배 때 배우는 건데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흰돌과 검은 동을 품고 있다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게 누구를 뽑아야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비를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 제비를 뽑는다. 근데 참 여기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제비 뽑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GLC를 신청하고 제가 이제 유럽을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준비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항공권을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권이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철자가 한 자리라도 틀리면 수십만 원 물어내야 돼요. 안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항공권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항공권이 유럽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해서 12명의 이제 13명의 항공권을 이렇게 끊는데, 이제 폴란드 또 하나는 뭐냐면 폴란드를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폴란드를 정했지만 원래는 저기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어디야, 조지아로. 근데 조지아로 가는 항공이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서유럽이나 동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최고 극성수기라 너무 더워. 작년에 유럽이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영국에서 막 수영 뭐 분수대에 뛰어들어가고 뭐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위로 좀 선선한 데로 가자. 동유럽의 우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로마 옆에 폴란드,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어서 이제 거기로 정해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어디 갈 건지 숙소하고 동선은 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배낭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녁마다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이메일도 보내놓고 어떻게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사전에 하는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갈 곳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꼭 갈 곳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건 이제 기억을 못합니다만 옛날 이름이 아이슈비츠. 들어보셨어요? 아이슈비츠. 이게 뭐 한 데죠? 유태인들 포로 수용소였잖아요. 그 옆에가 로마인데 로마에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정말 수십만 명을 죽인 데가 포로 수용소잖아요. 이제 거기를 아이들을 데려가서 한번 역사 교육도 시키고 미리 영화도 보고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한번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또 유럽도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트남에 가서 휴가를 보냈으니 올해는 이제 GLC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뭐 학생들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내년엔 또 한번 좀 유럽을 가든지 좀 미리 잘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아이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으면서 유태인들이 이 제비 뽑는 것이 굉장히 그 유태인의 관습이니까 독일군이 유태인을 희롱할 목적으로, 야, 니들 제비 뽑는 것을 좋아하지? 그것이 옛날 니들 관습이잖아. 여기 종이 2장이 있다.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 한 장에는 사형이 적혀 있고
나머지 한 장에는 석방이 적혀 있다. 제비를 네가 뽑아라. 하나님의 뜻이면 넌 석방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니들 원래 제비 뽑는 민족이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거긴 속임수가 있었어요. 둘 다 사형이 적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희롱하려고. 근데 유태인이 지혜 있는 민족이잖아요.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탁 뽑더니 펴보지도 않고 입에다 넣더니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 나는 이걸 볼 그 용기가 안 나서 삼켰으니까 나머지 한 장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펴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사형 먹은 게 뭐야? 석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원래부터 항상 이런 뽑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비를 뽑는 것도 누가 뽑아? 이제 2명을 놓고 뽑아. 그 뽑히는 것이 바로 누가 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은 뽑히지만 뽑히는 건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을 뽑을까는 여러분에게 있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 만난 날까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해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한결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처럼 공부는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재력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능력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만 꼭 가지시면 돼요. 한결같은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